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5절과 6절을 먼저 볼 때 구약 1316면 스가랴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아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물어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어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구약 974면에 있는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복을 나눌 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기원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 구정을 앞둔 이 주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해 우리는 참 다난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꼭 기억하게 되는 건 정말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삶의 이 자리에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날개로 덮어주시듯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 안아주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한 기적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인잔치였어요. 팀 켈러라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최근까지 미국의 도시 사역의 본을 보여준 귀한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 부분을 이렇게 불렀는데요. 나는 잔치의 주인이니 결국 기쁨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나의 정체를 드러내는 행동이자 첫 기적은 바로 만민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나의 첫 표적이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기적이 여러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만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려고,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시려고 그렇게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신령 가운데 예수께서 주시는 기적, 곧 하나님 앞에서 웃음이 가득한 기적, 이 예배가 되기를 한 번 더 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이런 기쁨의 예배, 소망을 가지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6장을 기억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을 가장 잘 기억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시 좀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 환상을 볼 때 그때 그 시점이 언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하는데요. 내가 본즉, 이제 성전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성전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품는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시야 왕이라는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의 나이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52년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유다 나라의 번영기를 이룬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나라를 굉장히 강성대국으로 만들었어요. 항구를 다시 건설합니다. 홍해 지역에 항구를 다시 건설해서 여러 지역과 물류, 요즘으로 치면 무역 활동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동안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예루살렘이 얼마나 요새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기 외국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예루살렘으로 미사일을 많이 쏘아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미사일 하나하나를 여기 예루살렘에서 다시 미사일을 쌓아 올려서 하나하나를 격추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아이언돔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방어막을 만들었는데 무슨 방어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이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하나하나 다 1대1로 격추시키는 그 기술을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는 거죠. 아이언돔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치르면 성 주위를 이렇게 에워쌉니다. 그 성을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주로 전쟁을 치렀는데 이 우시야 왕 때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투석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이 성을 에워싸려고 하면 여기서 무거운 돌을 투석기로 팡팡 쏘아대서 적을 그냥 타격해버리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 아이언돔과 같은 첨단 군사 시설을 만든 게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 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살아가겠어요. 경제적으로 외국과 이 무역을 원활하게 하게 만들어주고 군사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이때 농업을 장려하고 목축업 크게 발전한 시기였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왕, 얼마나 남왕국 유다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왕일까요? 이 왕이 52년간 통치했으니 참 그 시절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말년에요. 자기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내가 국가를 번성하게 했으니 내가 절대 권력자다 생각했던 모양이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해요.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왕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할 거야. 그러다가 그 즉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데 나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즉시 성전에서 쫓겨나고 자신은 예루살렘 궁궐에서 떠나 밖에서 마지막 최후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 왕이 죽었다는 거죠.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 이 왕이 죽었으니 이제 큰일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만세 반석 위에 세우고 부국강병 만들어주는 이 왕이 죽었으니 이제 큰일이다.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구하는 이사야, 성전에서 그렇게 간구하는 이사야에게 보여준 환상이 뭐냐? 우리가 다시 6장 1절을 보게 됩니다만 6장 1절을 자세히 보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성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리는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입니까? 왕이 앉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유다라는 나라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너 똑바로 깨달아. 이 나라의 부국강병의 비결은 우시야 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께 있었어. 그걸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니까 되고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아니요, 그런 법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행위를 막아낼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내리시고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선교사의 피를 통해 세운 이 나라, 복음을 통해 세운 이 나라, 6.25 동란에도
전 세계가 이곳에 이목을 집중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지켜냈던 이 나라,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나라를 굳건하게, 앞으로도 이 나라를 세계 열방의 선교왕국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대 사회, 유대 사회에 왕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재판장에 앉아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 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일 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이 일어나면 앞서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나라를 지켜내는 일, 회복시켜 주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이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 큰 두 가지 주제가 흘러갑니다. 하나는 심판이에요.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복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통하여서 큰 회복을 이루어내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는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깨달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진짜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선지자의 입술에 검정을 묻혀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입만 열면 험한 소리만 해서 그런 것일까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 우리 모두 다가 이 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입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이사야 자신이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하다는 말이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다 부셔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황폐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망하게 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6절이면 여러분 7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스랍이란 말이 불타는 자란 말입니다. 천사겠죠. 그런데 그 모양이 활활 불타는 자, 활활 불타는 자가 와가지고 부젓가락으로 이렇게 제단에 이 숯을 탁 잡아가지고,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딱 닿게 만든 거죠. 그리고 해주는 말이 악이 제하여 졌다. 너의 죄가 사하여 졌다. 입술이 부정한 게 걱정이었던 이사야가 이 환상 속에 이 경험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숯불요? 제단에 있는 숯불입니다. 그러면 제단은 희생제사를 드리며 언제나 죄사함의 효력을 발생했던 곳이 바로 그곳인데, 거기에 있는 숯불로 내 입술을 찢었다라는 말은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은 자에게 주님이 물으신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백성을 향하여 누가 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니 뭐 지켜야 되니 이것도 어렵지만, 내가 내 몸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지키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신앙생활 이거 함부로 발들일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깊이 발들이지 않으신 분들은 제 말을 듣고 신중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발을 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회 오면 집 사준다 하던데, 교회 와서 집 사준다 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집은 안 사주고 일만 시키더라. 그 집사님 줬다니까. 속은 것 같다. 교회 오면 만사 형통이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될 것 같은데 교회 와보니 안 올 때랑 뭐 별반 다른 거 없는데 삶이 쪼달리기는 똑같고 오히려 가족들이 안 믿고 나만 믿으니까 괜히 혼자 왕따 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게 나는 더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는데, 이러신 분들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 삶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을 조이는 제일 힘든 게 뭔지. 여러분, 그건요, 어떤 것으로 포장하고 위장하고 다가와도 그건 죄 때문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삶은요, 달콤한 설탕 뿌림으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내 삶은 위태하고 위험하고 힘겨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누리는 제일 큰 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변화받는 것,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것, 이건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경험하셔야 돼요. 아직 내 인생 중에 이 경험이 없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도 죄사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죄사함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내가 가져야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무엇으로 거절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실 때 내가 어디를 못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흥건히 젖어 있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의 역사를 경험하면, 이 이사야가 이 피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단 숯불에 입술을 찢어가면서, 이건 환상이었습니다만, 그러면서 피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죄 용서, 죄 사함의 비밀을 체험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앞에 나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무거운 말씀을 주세요. 9절 10절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교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보세요. 이사야, 죄사함을 경험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고 하니 너 죄로 이 백성이 멸망한다는 걸 선언하고 다녀라, 그 말입니다. 심판이 이미 작정되었으니까 건진받을 수 없도록 명령하라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보내시면 살리는 일, 생명의 일, 희망의 일을 말씀하게 해주셔야 되지. 저주의 일, 죽는 일, 망하는 일만 하라고, 그 일만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렇게 해.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저들이 회심하여 회개하여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망해버리도록 너의 사명은 그것 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보냅니까? 그냥 일거에 싹 쓸어버리면 되지. 보내신 이유는요, 심판받는 자가 할 말 없도록, 하나님 그 벌받을 일일 줄은 몰랐는데 이런 말 못하도록,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죽는구나, 이거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심판은 재판장으로서 심판을 명하는 게 왕의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의 일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전쟁에 나가 승리를 쟁취하여서 백성을 구하는 일. 그러니 심판의 주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에 나타나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자, 보셔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저주를 선언하고 다녀야 됩니까? 이 땅의 성읍이 다 망하게 될 때까지, 황폐하게 될 때까지.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 그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져버리고 남한국 유다가 져버리고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될 것, 성읍들이 무너지고 토지가 전폐되고 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거는 심판인데요. 전혀 회복이 아닌데요. 그래요. 큰 심판의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분의 1 남았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서 10분의 1 남았어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10분의 1 남으면 500만 명만 남는 겁니다. 10분의 1 남았어요. 이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이 남은 자는 붙들려 가는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포로로 가게 되어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싹싹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저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싹싹싹 죽을 거다. 다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중에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여러분 그루터기 아시죠? 나무 베어내면 밑둥만 탁 남아있는 거.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그 그루터기가 있는 것 같이 무엇이 이 나라의 그루터기라고요? 거룩한 씨가 이 나라의 그루터기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는 누구입니까? 이 나라가 이토록 휘청거리는 적을 우리 근래에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98년도 2월에 했습니다. 97년 12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제대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가슴에 사무치도록 뼈에 새겨지도록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 당시 IMF 터질 때요, 이 나라 사람들 많이도 해고된 걸 견디지 못해서 많이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때 대학 졸업하는 애들은요,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안 뽑은 거예요. 졸업하면 바로 실업자였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대학교 졸업하면 어서 오십시오 하던 나라인데, 그때 졸업하면 바로 실업자였습니다. 큰 데든 작은 데든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상관없어요. 아무 데도 안 뽑아줘요. 뼈에 사무치는 하늘 남고 씩씩거리면서 살아온 세대가 98년 2월 달에 졸업한 세대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요, 제가 듣기로는 매년, 지금부터 27년 전 이야기죠. 매년 어렵다. 꼭 하나 더 붙어요. 그 다음에부터. IMF보다 더 어렵다. 매년 IMF보다 더 어렵다. 지금까지요, 단 한 해도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해가 한 해도 없었습니다. 다 망하고. 그런데 그 27년의 세월 중에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큰 위기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위기였어요.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 속에 이 땅을 고쳐낼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는 누구냐고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스가랴 4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가 읽었던 4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스룹바벨이 스가랴가 환상 중에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를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3절, 그 등잔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기름 그릇이 딱 있는데 오른쪽 왼쪽 두 개의 감람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이 기름이 줄줄줄줄줄 이렇게 그 감람나무 위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포로로 돌아오는 환상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사야는 바벨론 침공을 100여 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라면, 스가랴는 바벨론 침공 이후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올 때 환상을 보며 돌아오는 선자가 스가랴 선자입니다. 이사야와 스가랴는 한 17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각되어지는 메시아는 두 부류인데요. 보여주시면 두 계통의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대망하며 늘 지내왔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 계통, 즉 왕의 계통. 이들은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진짜로 다스릴 정치적 메시아. 그리고 아론 계통의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이는 제사장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두 계통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두 감람나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일, 왕으로 다스리는 일,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일, 심판과 회복의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내 주 예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니 두 감람나무는 지금은 두 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예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이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으니 이런 일이 예수께 일어난다. 저 사람이 저런 역할을 했으니 저런 일이 예수께 일어난다. 그 예표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때에 누가 이 일에 쓰임받았느냐? 스가랴 때 제일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1차 귀환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는데요. 돌아올 때 두 명의 지도자 앞세워서 옵니다. 하나는 총독인 스룹바벨, 또 하나는 제사장인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일, 중요하지요.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그가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지금 성경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요, 기름 발리운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의식, 예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면 기름 바른 자, 여러분 기름 발라 보셨습니까? 언제 기름 바릅니까? 내일하고 모레하고 열심히 기름 발라야 될지 모릅니다. 언제 기름 바릅니까? 이 김을 구워놔도 기름을 발라놓으면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발리운 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변하고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만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기름이 뚝뚝 흐르는 자란 뜻입니다. 기름이 뚝뚝 흐르는 자. 여러분, 돌아오는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짓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자기가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성전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장이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제사장은 함부로 시키는 게 아니라 25살 되면요, 25살 되면 인턴십 과정을 5년 동안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돼야 제사장이 되는데 자기가 뭐 경험한 게 있어야죠.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 뭘 해주신다고요? 기름이 뚝뚝 흐르도록. 여기 이 기름은 바로 성령에 부으시는 기름을 의미하는데
이 기름이 뚝뚝 흐르도록 여러분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뚝뚝 흐르도록. 그냥 발라서 얼굴이 반질반질해지는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쓰시는 일로 기름이 툭툭 흐르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게 우리가 오늘 보게 된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뭘 할 줄 알고 스룹바벨이 뭘 할 줄 알겠습니까? 둘 다 포로에서 돌아온 시커먼 이제 갓 불에서 끄집어낸 부지깽이 같은 그런 자들인데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성전 공사를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물론 초라한 성전입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이거 스룹바벨 성전 짓고 난 뒤에 어른들은 울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나? 근데요, 하나님은요, 화려한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도대체 무슨 재주로 인간이 뚝딱뚝딱 지어놓은 집에 머물게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눈을 여기에 떼지 않으신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남은 씨, 거룩한 씨, 그 구루터기는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누가 성령의 기름 뚝뚝 떨어지는 그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명,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은 누가 한단 말입니까?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당신이 해보실랍니까? 당신이 해보실랍니까?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여러분이 한번 세워보실랍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무슨 재주로요?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여기에 성전을 세운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고쳐낸단 말입니까?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막 하면 고쳐집니까? 사람을 선동하면 고쳐집니까? 심지어 투표 잘하면 고쳐집니까? 이때까지 투표 잘하려고 우리 노력해왔잖아요. 뭘 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치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구원말 때부터, 아니 조선 후기부터 구원말 지나면서,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도 처음엔 저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폄하하려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당파 싸움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제가 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당파 싸움으로 나라 망했다는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이 나라 무엇으로 고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기어이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게 되고 포로로 붙들려 가야 되고, 붙들려 간 것들이 10분의 1밖에 안 남았지만 그들도 다 죽어야 되고, 달랑 그루터기만 남아야 될까요? 아니, 지금 영적으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위험한 시대, 그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심판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왕이세요. 주님은 지금 이 상황을 주님이 보시면서 회복해 나가기를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어저께 아랫게 짤막한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요. 오늘 기독교 집회에 강사가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이라는 주제로 짧게 한 30초 정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요, 영국, 독일, 프랑스급의 나라가 된답니다.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인구가 합쳐져서, 물론 북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100이라면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9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 북한의 현 상황이래요. 그런데 통일되면 북한은 1년에 17%씩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불과 10년, 20년만 지나면 독일, 프랑스, 영국, 한 시대를 세상을 쩌렁쩌렁하게 풍미했던 그 나라들만큼 강력해지는 나라가 된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성경의 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 나라를 지탱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걸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통일한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배 아파해서 싫어할 겁니다. 다른 나라 싫어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기어이 세계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의 기름이 툭툭 떨어지는, 이 기름이 그 그루터기 위에 툭툭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움이 돋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주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예수 앞에 붙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께서 잡아주시는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 기어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시로 세워지시기를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